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성도 여러분을 함께 대면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렇게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저희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요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흔들렸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참으로 기뻤는데 예수님께 다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없다고 생각한 마음이 드니 얼마나 허전하고 불안하고 했겠어요. 하지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의 약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 120명의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은혜가 내려오게 됩니다. 성령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대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면 떠올려지시나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2장 또 보면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대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걸 딱 그려지시나요? 이거는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언가 경험을 했는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너도 경험했냐? 나도 경험했냐? 그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무언가 뭔지 모르지만 경험을 한 거예요. 새로운 것을 정말 상상도 못한 새로운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급한데 강하게 갑자기 바람과 같이 소리와 같이 어느 순간 나에게 딱 임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불의 혀처럼 뭔가 나에게 뜨거웠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임한 거야. 근데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각자 무언가 분명 경험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들 성령의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걸 말로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하여서 무엇을 했느냐?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게 됐대요. 방언을 말하게 됐는데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대요. 다른 나라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모인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외국인들이 왔는데 각지에서 외국인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나라 말을 못하다가 갑자기 여러 나라 말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 놀랍고 당황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는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야. 쟤네들 미쳤다. 술 취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경험해보지를 못했거든요. 옆에서 주변 사람들도 이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쟤 미쳤다. 쟤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죠. 지금 내가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해명으로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삼시니 지난번에 목사님 그러셨어요. 삼시하면 우리나라는 유대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삼시니까 6시간 더하면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오전 9시니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오전 9시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 이 유대인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잘 아는 그 구약 성경 본문을 들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요엘서 알죠? 요엘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 알지 않으십니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일,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나님의 영은 우리 담임 목사님들 그러시죠. 이제 종교적인 것은 다 내려놓으라고요. 참 신학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만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은 시간 어려웠잖아요. 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도 했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함께 주어지는 그 은혜는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은혜, 그 진정한 예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요. 찬송가 218장 보면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요,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누구를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뭐래요? 첫 번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누구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뭐래요?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일어나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구원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 때 있을 때요, 어떤 다른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교사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긴 줄을 가져와서 애들이 유년부라 초등학교 1, 2학년이라 영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를 설명하기를 긴 줄을 가져와서 너희들 이 줄을 한번 당겨봐. 어때? 계속 나오지. 이 줄이 끝도 없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 살아가는 게, 우리가 계속 사는 게 영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영혼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사는데 계속 살아요. 하나님 계속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끝까지 계속 살아가요. 죽지도 않고. 조금 지나면 좀 지겨워지지 않을까요? 전 이런 상상했는데, 여러분, 구원은요, 그렇게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사는 것도 맞지만 진짜 구원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요, 죽어서도 구원을 경험하지만 이 땅에서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나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징조가 무엇이냐? 이젠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저 길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이끄신 나아가라면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부대낌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일어나는 축복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죠.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 중요하다. 그 전까지는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면 자주 그러시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얼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중요하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태까지 얘기하다가 또 내 말 좀 들어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거든 하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봤던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통해서 증언하셨대요. 무엇을 증언하셨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못 믿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 새로운 일, 보지도 못한 일, 오병이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소원을 막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증언하셨는데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에게 보내주었거늘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나와요.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이 땅에 너희들 못 믿으니까 다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대요?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끝나면 좀 우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24절에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부활을 통해 증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지,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랬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랬지. 아니야. 그가 참 메시아 맞아. 내가 참으로 사랑한 나의 아들. 너희가 따라할 그 모범, 그분이 예수가 맞다라고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렇지요. 우리들 예수가 맞다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때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나요? 이 예배당만 나가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물질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식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나의 장래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님을 못 박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이런 연약한 모습을 아시면서도요, 뭐래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표본이,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우린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잠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한다고 어떻게 될 줄 알지? 어떻게 돼?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 항상. 언니 없지? 내 이런 말 처음 들어봐? 엄마 사랑해. 와 갑자기 부산 있었어 그런 거 아니야? 오빠 없어. 사랑해요.
이거 야, 사랑해요. 해가 설정했네. 사랑해. 술 많이 먹고 온나? 오빠, 사랑해. 갑자기 무서운데? 엄마 사랑해. 왜? 아니, 엄마가 왜 떠들고 아니. 밥이 다 됐는가 싶어가지고 전화 한번 해본다. 무슨 밥? 무슨 밥? 밥이 있나? 다른 밥이 사랑해 하면 끝나는 거지. 사랑해 엄마. 아, 그래? 우리 아들 마음 알지 내가.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 근데 왜 그런 말 하는데? 어? 그냥 하고 싶어서.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 일 있으면. 없어. 그럼 제가 사랑해요. 엄마 내가 항상 사랑하는 거 알죠? 알았어. 많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사랑한다고. 저도 사랑해요.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내가 더. 아니 사랑한다고 그만 하고 싶었어. 그래 나도 당신 사랑해요. 땡큐.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왜? 사랑해. 아빠 왜 말 안 하는데? 사랑해. 나도. 빨리 봐. 우리 집사 너 사랑한다잖아. 아. When you disappear, I wonder if that smile's still meant for me. Your friends are crazy, your rules are all insane, but I still play along, lost in the game. I wanna shout out that you're my favorite escape. You roll like thunder, please shake my world till it breaks. Let me fall down your rabbit hole and chase a fleeting time. 뭐라고 얘기했더라? 여보 사랑해. Am I just a card in your game? 네. 너무 좋죠? 보기만 해도요. 예.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먼저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가족들에게요. 가족들에게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사랑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이 시간 잠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나아간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사랑의 고백과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